자, 우리 이제 그 시편 88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보다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시편 88편, 이 시편이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내용이 좀 어둡습니다. 시편 기자, 이 시편 88편을 지은 저자가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그 고난이 죽음 같은 고난인 거예요. 진짜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정도로 너무 큰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는 시입니다. 절규하는 기도문인데, 근데 여러분, 시편 88편이요, 그 시편 말씀들 중에서 총 150개의 시편이 있죠. 그 중에 36개가 소위 비탄시라고 해서 탄식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 88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내용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에 그 소위 비탄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비탄시들은 처음에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그러나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래서 시편의 끝이 보통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뭐예요? 믿음의 고백 전혀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에 대한 고백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굉장히 어둡고 침울하고 어떤 절망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이 어떻게 끝나요? 제가 세 번 성경 읽어드리죠. 18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자, 성도님들, 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둡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런 어두운 내용들로만 있는 시편 88편을 왜 성경에 실었을까요? 성도님들, 성경은 결코 좋은 것만 추려서, 그리고 또는 좋은 것만 실토로 조작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은 여러분 그를 이렇게 실게 하는데, 왜 시편 88편을 왜 실었냐?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도 얼마든지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립니다. 설령 그 기도의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절망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슬픈 내용밖에 없어요. 믿음의 고백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까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시편 88편 보면서 내용은 굉장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둡대도요. 그냥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 이 내용을 성경에 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어찌 때는 믿음의 고백도 해요. 어찌 때는 어려운 중에 감사와 찬양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특별히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오래 지체돼요. 하나님 진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데 내가 당한 고난이 정말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사람이 어쩔 땐 여러분들 정말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감사 찬양 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하기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쨌든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메마른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내용 전체가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편 88편 말씀을 제가 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 어찌 때는 저도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찌 때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찬양과 감사가 안 터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냥 기도는 해요. 어쨌든 제가 봐도 너무 내 기도가 약해 보여요.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시편 88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기쁨으로 받으세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절망 중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볼게요. 한번 3절부터 제가 6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스올의 문턱에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4절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6절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16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고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크게 절망하고 있고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뭘 깨달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망하는 순간조차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1절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계속 기도해도 응답 못 받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누구를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 우리 정영치 목사님이 그 혈액암으로 여러분들 연세 80 가까운 나이에 혈액암 사기가 걸려서 그 죽음 같은 투병을 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멋있는 기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두려워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여전히 불러요. 여러분, 계속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2절,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9절입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절망했어요. 기도도 제대로 하지, 기도의 내용도 믿음의 고백 없어요. 찬양과 감사 없어요.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뭐 하나만큼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기도는 하고 있어요. 기도의 끈은 놓치지 않아요. 13절,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여전히 첫 새벽에 또 주님께 기도해요.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응답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어요. 기도할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새벽이 나오면서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어쨌든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이 시편 88편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래요. 캄캄한, 그것을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밤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뭘 말해요? 어둡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반드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해요. 어두워요. 이때 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지만 설령 믿음이 연약한 기도를 드리든,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지만 찬양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포기만 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의 밤에서 구원해 주셔서 새벽을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당한 분들 있죠. 근데 어제 주님이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좀 전화 신방을 좀 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물질로 인해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가정의 우환으로 인해서 너무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제 전화 신방을 하는데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두려워요. 주일 예배 때 드리면 하나님이 또 살게 하셨다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가정의 현실을 보면 지금 자기 앞에 지금 죽음 같은 문제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성도님 너무너무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셨어요. 가정의 우환이 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성도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매일매일 주님 바라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성도님에게 살림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시편 88편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 하나입니다. 뭐예요?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온통 어둡기만 할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어찌든 기도할 힘이, 오늘 시편 기자 말은 힘이 없대요. 힘이, 기력이 없대요.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기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내 안에 믿음과 감사가 터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만큼은, 내 목소리가, 기도의 목소리가 아무리 여러분 메마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목소리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그 시편 기자가 특별히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자기를 한때 사랑해주고 아꼈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났다 그래요. 8절 말씀,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18절 말씀,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온통 어둠만이 나의 친구라 그래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영혼의 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선하신 뜻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세요.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나에게 실망을 줘요. 목회자들조차도 나에게 실망을 줘요.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았던 그 사람, 내가 그래서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에게 실망을 해요. 그러면서 오직 이젠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때 저 사람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냐? 우리는 너무 사람을 잘 의지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 나의 포도나무가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 포도나무거든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내 가족들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먼저 내 배우자를 그냥 하나님처럼 바라봐요. 내 남편, 내 아내가 포도나무예요. 자식들이 나의 포도나무예요. 내 주변, 내 친구들이 포도나무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을 포도나무로 삼아요. 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가 주님 아닌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허락하시냐, 그 사람으로 인한 실망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은 절대 아니구나. 심지어 가족조차도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때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 영혼의 어두운 밤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꼭 믿음의 기도 드리실 수 좋겠지만 그렇게 못 드려도 괜찮아요. 찬양과 감사의 기도 못 드려도 괜찮아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결론 내세요. 주님, 사람은 나의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특별히 가족들 제발 바라보지 마세요. 목회자들조차도 제발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완전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 못 박으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세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벽을 맞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주님, 고통으로 나의 눈마저 흐려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주님만은 바라보면서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은 계속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믿음의 기도를 드리든 안 드리든, 감사의 기도를 드리든 못 드리든, 중요한 건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영혼의 어두운 밤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벽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새벽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에 연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연약해 보이는 기도를 할지라도, 믿음이 부족한 기도고 감사와 찬양이 부족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가족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목회자도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던 사람들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님만을 나의 포도나무로 삼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벽에 찬란한 새벽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